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정치입니다. 예수님과 정치입니다. 제가 오늘 정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별로 들을 수 없는 설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할 것이 필요하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정치적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당한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나의 정당한 것과 너의 정당한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서로 다른 그 격차를 줄이고 조절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권위를 준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치를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백성의 것이고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남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또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와 진보를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보수라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 것을 유지시키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진보는 현재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마 친교 시간에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보수적입니다. 보수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텐데 너무나 보수적입니다. 너무나 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과연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성향을 세상의 잣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보수와 진보라는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프레임이지 우리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정치적 잣대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죽으셨습니다.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십자가라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도 나타나지만 세상의 정치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를 그 개념을 새롭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보수가 나옵니다. 진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세금에 대한 말로 책을 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정탐이 나옵니다. 영어 번역은 스파이가 나옵니다. 이 정탐이 누구인가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정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 차이로 원수로 지냈지만 그들이 가장 크게 원수가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말씀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 당시에 보수와 진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전형적 보수 세력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인두세 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한 사람당 그 각 사람에게 세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었습니다. 개나 돼지 죽이는 것과 똑같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게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이 시대의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개념과 가치관에 묶여서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 권력과 돈을 지켜줄 수 있는 보수적 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냈습니다. 기쁘게 냈습니다. 즐겁게 냈습니다. 왜? 로마라는 강국이 자신들의 재산과 정치적 생명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입장에서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진보적 세력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아마 여기서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하거나 또한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거의 읽은 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은 프랑스의 그 알렉시 토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바로 토크빌이라는 사람인데 알렉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가 미국을 9개월 동안 돌아본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책의 제목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났습니다. 혁명이 나고 황제가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해졌습니다. 평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스 토크빌은 그 평등한 프랑스의 세상을 보고 그 프랑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의 감옥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9개월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미국은 아무런 혁명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그런 대혁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더 평등한 겁니다. 미국 사회는 더 민주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일 수 있는가? 그 이유를 그가 밝혀낸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였던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미국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에 종교 세력을 척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종교세를 없앴습니다. 신부제도를 없앴습니다. 혁명 정부 때만 있었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있던 종탑을 녹였습니다. 교회에 있던 성물들을 녹였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달력도 혁명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었는데 종교적 색채를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있던 그 안식일을 제거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 가는 겁니다. 예배드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한 사실은 뭐냐면 종교적 기독교적 색채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한 것이 인간의 평등입니다. 사람은 만민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 평등을 강조하면서 할 때 그들은 민주적 국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크빌이 본 건 뭐냐면 그 평등이 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추구한 것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사람은 평등해지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부르주아가 나옵니다.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자본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계급이 나옵니다. 불만계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평등해지면 너와 내가 권력을 똑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혁명 이후에 시민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정부입니다. 근데 그 시민에 의한 정부가 시민들을 고문하고 단두대에서 수없이 죽였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한과 네가 갖고 있는 권한을 평등하게는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폴레옹의 쿠데타에서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없애버렸던 그 황제 제도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시 황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색채를 제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토크빌이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혁명이 없는데 미국은 오히려 더 평등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더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미국의 경제가 영국을 앞섰고 유럽을 앞섰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 미국의 선조들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습니다. 프랑스는 종교에서 정치를 제거했습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정치에서 종교를 제거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앙의 선배들은, 건국자들은 종교와 신앙을 분리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토크빌이 미국에 와서 조그만 타운이나 카운이나 스테이트에 가서 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기독교 정신 색채를 발견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정치적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갖는 것 당연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정치적 개념에서 그리스도란 신앙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혁명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정치적 관념을 갖지만 그 정치적 관념에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치적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오히려 진보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미국과 한국에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불행이고 한국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는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철저히 양극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교회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졌습니다. 미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몇 년 전에는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됐습니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로 분열됐다는 겁니다. 교회 여론도 똑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정치를 보면서 교회가 과연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는 것이 합당한가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치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정치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정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정치 방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진보가 되고 보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보적인 정치 개념을 가질 수 있고 보수적인 정치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왜 가지셨는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그렇게 정치적 개념을 가진 것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갖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런 정치적 개념을 가졌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치적 개념을 우리의 이익에 따라 그렇게 갖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적 신앙은
올바른 정치적 행동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신앙은 올바른 정치적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3.1운동이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천도교는 300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29만 명이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3.1운동 발인한 33인 중에 16명이 누굽니까?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3.1운동에 가장 극렬하고 저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제합리에서 교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의에 저항하며 죽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외쳤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쳤는가 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면 우리는 올바른 정치적 행동을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정치를 죄악시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무시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누가 질문하는 겁니까? 당시의 보수입니다. 당시의 진보입니다. 그들이 하나 돼서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관계, 간사한 음모를 아셨습니다. 그 간사한 음모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제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친구가 된 겁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진보와 보수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보수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아마 진보적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보수와 진보가 하나 돼서 예수께 나와서 시험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시에 한 사람당 인두세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데나리온에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시저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두 가지 글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이사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가이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고 하면 황제가 뭐가 됩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 하면 누가 죽입니까? 로마가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도 이 세상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핵이고 뭐고 이제 다 뺏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보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없어졌다, 핵은 폐기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통일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뭘 제안하냐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자, 저 말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정치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순종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영어 번역을 보면 is subject to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 subjection입니다. obey나 obedience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된다. 복종은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정치면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바로 저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반적 은혜로 이 세상에 정치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말씀 사역자를 헬라어로 보면 디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번역은 디콘입니다. 디콘은 여러 가지 종의 그 계급이 있는데 집사입니다. 종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칼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와 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들을 오토리티라고 가르칩니다. 미니스트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정치인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지켜낼 책임과 의무가 정치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금을 내는데 IRS에 낸다? 맞습니다. IRS에 내는 것 같지만 그 세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세금을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분명히 세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세에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세상의 정치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그 백성과 조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는 그 정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세계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과 민족 앞에서 부끄럽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악한 정권 앞에서 싸웠습니다. 보나파는 히틀러 앞에 싸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3.1운동 앞에서 일제의 압박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불의한 것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수와 진보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뚜렷하게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교육, 지식, 환경,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보수와 진보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나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진보적인 사람 만납니다. 그들은 북한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진보적으로 행동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저는 보수적인 분들도 만납니다. 보수적인 분들도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그 정치적 견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이 빠져버리면 프랑스 혁명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게 토크빌이 얘기하는 겁니다. 토크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치적 견해에 신앙의 가치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 개념과 신앙으로서, 정치적 개념으로서 이 세상의 정치를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미국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돈의 자유, 권력의 자유, 희생과 헌신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직장이 비록 초라한 곳입니다. 세탁소도 될 수 있고 회사의 사무실 건물도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치적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정치범으로 정치적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인용한 토크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오늘 우리 머릿돌교회 교인들이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급한 수준의 정치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고급한 수준의 정치 권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고급한 경지의 정치적 식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